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저 혼자 읽었네요.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뜻을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한 그런 지역이 어딘가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됐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쳤던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서신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붙잡힌 죄수였지만 그의 몸이 지금 로마에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로마에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몸은 로마에 잡혀 있을 줄 모르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언제나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잡히기 전에는 자신이 붙잡았고 또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과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고 또 히브리 언어를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 가장 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가장 정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리사파에 속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 유대교의 신앙의 열심으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잡는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는데, 실상은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돈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돈에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명예를 내가 붙잡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바라보면 내가 명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자신이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실상은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리고 났더니, 예수님께 붙잡히고 났더니 그 전에 그가 붙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 또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평생 돈만을 바라보며 돈의 노예가 되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생 어떤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가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그런 명예, 권세,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붙잡히고 났더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붙들리고 났더니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그런 소유를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라면 그 높은 명예와 권세도 다 포기한 채 여러분 지하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교회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 하나 붙들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여러분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유혹에도 그들은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중했던 자신의 목숨을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그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붙잡았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셨기에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그가 붙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는데 돌이켜봤더니 그것이 자기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붙들리고 났더니 그가 그전에 그렇게 추구하고 또 가지려고 애를 썼고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어떤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인정도 예수를 만나고 나더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내 인생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붙들린 후에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붙들리고 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전에 그가 붙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나 지금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린 그 위에 30년의 그런 삶을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고 그 붙들린 것을 붙잡기 위해서 30년의 그런 인생을 한 방향을 향해서 온전히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그 정도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완성이 되었다. 이 정도면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난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와 같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고 또 그를 통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질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은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여러분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온전함을 향해서 또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그런 여정 속에 또 신앙의 경주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좀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뒤처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추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추월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앞서가느냐 뒤처졌느냐 내가 추월하느냐 추월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신앙의 경주의 경주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경주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그 신앙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그렇게 달려나가게 될 때 영원한 온전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달려가자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또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자, 17절의 말씀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목회자가 여러분 어떤 이제 설교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 때 이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여기서 사도 바울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꿔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물론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단어에는 굉장히 친밀하고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저에게도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삼형제 이제 형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형제들아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육체의 어머니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의미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친밀한 말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 목장의 모임에서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목장에 속해 있으면서도 함께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 공동체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형식상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 형제 자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어떤 일도 함께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교회가 참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하는 데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그 이제 카톡방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또 우리 교회 이제 레위 기도단 또 니시 기도단 또 성전 기도단 그런 기도단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전 그런 청결팀이 모여서 교회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공동체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물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분주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성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장에서도 이제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목장에 모이면 어떤 그런 순서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눔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자 여러분에게도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시간은 자신이 삶을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함께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겉면에서 함께 걷고 뛰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독불장군식 신앙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를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함께 두신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세우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펜글씨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그런 이제 분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는가 하면 이제 책을 이제 사게 되죠. 그래서 한자가 됐든 뭐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그 펜으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글씨를 잘 쓸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합니까? 밑에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따라서 계속 이제 그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 글자를 쓰다 보면 어느샌가 그 글자가 우리 손에 이제 맞게 되어서 그 글자와 같은 이제 밑에 그려져 있는 글자처럼 우리 글씨가 이제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우리 자식들에게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변의 뭐 우리 같은 교우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세요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좀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그렇게 없으세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런 분 없으십니까?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 어려운 말이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다 모자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사도 바울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시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교만하게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하고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은 30년 전에 예수님께 붙들린 이후에 평생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못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우리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제국의 지금 속국으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제국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로마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만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유대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들의 말구유 그러니까 말들의 먹이통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천하디천한 그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정과 같은 아버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생의 삶을 모습을 보면 예수님 역시 목수로서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세상적인 권세도 학문도 재물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같은 존재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결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바로 그곳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셨고 또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전히 그가 붙잡고 있는 또 붙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이 그토록 감격스러워서 이전과는 전혀 달랐던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본을 따라서 삶을 살아오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며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고관 대작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대학의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미결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사형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본받을 사람이 없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본을 받겠습니까?
또 본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의 그런 신분을 지금 보면 본받을 것이 또 그렇게 따라오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이 말씀이 제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참 이 말씀 앞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크고 화려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 보면은 정말 힘을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가보면 거긴 뭐 정치인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뭐 재벌들 그런 분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예배의 땅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 수백만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본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분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한국 교회 안에 있는가? 별로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그런 본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정말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이 정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면목 없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제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겉은 기독교인인데 속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부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지금 하지만 정작 자신은 감옥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의 내용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의 상과 가르침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본으로 삼는 것도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또 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들을 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3대 고전 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3대 고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 영어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영어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흉내내기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흉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존, 세상의 유행, 세상의 그런 물결,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 그것을 닮아가고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것이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흉내낸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입었던 옷이나 또 신었던 신발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2배, 3배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키가 갑자기 커졌거나 외모가 멋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의 환경이 변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바뀐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가난에 속하고 빛에 속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먹이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신 물은 그들이 찾아서 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게 한 원동력은 그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대단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반석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먹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어머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지나왔던 삶을 돌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또 고난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4장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생의 순간순간마다 어김없이 반석 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샘물 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 반석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반석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